참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변함없는 진리는 세월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2022년도가 막 시작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었는데 어느덧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룻기서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정말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된 그러한 집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나누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도 교회고 또 우리 각 개인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교회고 또 신약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또한 성전이 제사장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전이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정말 우리로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구속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이어가는 관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도처에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대사를 돌아보면은 정말 교회가 오늘의 한국의 발전의 부흥의 기초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선진 지식이 들어오고 교육과 의료와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근대사에 보면은 누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런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은 자꾸만 지워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존중은 말할 것도 없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면서 교회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와 같은 때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스가랴서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스가랴서 4장 6절을 우리의 중심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만 꿈꾸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스가랴서가 관련된 말씀은 학개서와 같이 병행이 되어지는 동시대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포로에서 1차 귀환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너졌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벅찬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방해꾼들과 복병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야심차게 힘차게 출발했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학개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과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6장까지 펼쳐지는 그 8가지의 환상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는 그 5번째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금촛대와 또한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을 지향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요 또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신다고 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는 하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들은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은 내가 결단하고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미션이 그에게 떨어졌습니까? 수백만의 그의 동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입가나안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만났던 그러한 장애물은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홍해가 쩍 갈라졌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야, 우연히 기가 막히다. 우리는 진짜 적절한 때에 이렇게 운 좋은 그런 기회를 얻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기를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으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가 지팡이를 들 때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은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랬습니다. 명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곳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반석이라는 게, 바위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화강암으로 된 단단한 그런 바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래가 단단하게 굳어진 사암 정도의 사암, 단단한 모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물을 먹일 때에 그 물맥을, 수맥을 찾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단단한 데를 때릴 때가 곧잘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잘 때리면은 물줄기가 터져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가 꽤 많은 그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그 당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쳐서 물이 나오면은 이거는 운이 좋았던 거고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거고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라. 너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뭐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뭐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만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 명칭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구원주, 구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까지는 인정을 하고 구원주, 구주, 구속주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이고 뭐 이 세상의 그 만물도 우연히 생겼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는 많아졌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까지는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구원주 하나님으로, 구속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행복할까요? 근본을 모르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세상적으로 나는 편안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또는 구원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정립되어질 때에 행복하고, 만약 그것이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단절되고 그럴 때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속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년간이나 멈추었던 그러한 성경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4년 후에 그것이 완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큰 산아. 그 큰 산,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주고 정치인들을 모함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탄원서를 올리고, 이곳저곳에서 안팎으로부터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그들은 당하면서, 그러나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필코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비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생각들이 각 개인의
심령 속에 담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공동체로 점점 퍼져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비전도 동일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 세강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60년대부터 교회 성장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0년대가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교회가 성장되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감사해야 될 일이고 축복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그런 부작용들도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오직 그쪽 한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경향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냥 양적으로 큰 교회, 성도수가 많은 교회, 대형 교회, 그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알리는 데에는 교회의 사이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덩치만 크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델은 모델일 뿐이라는 겁니다. 뭘 보여줘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개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한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고 존재하게 한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강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한 해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목사로서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키워가는 것이 이게 내 욕심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이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아무리 양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도루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바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늘 기도하는 그러한 중심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죽든지라는 말은 뭡니까? 어떠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 몸에서 주님만 온전히 드러난다고 하면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팔이 합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챙겨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제3자의 눈으로 봐서는 그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박사학위가 몇 개씩이나 있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한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가 발견한 그의 사명 때문에 그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마침내는 그의 마지막은 참수로 그의 목숨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바울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는 살기가 쉽지 않으나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의 심령이 되리라 믿습니다. 점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좀씩 이렇게 모여지는 것 같고 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욕심 같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많은 교회의 모델 역할을 해주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 힘을 주고 또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델 교회로서의 그 역할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우리 세강 가족들이 누구나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될 일이고 나는 오직 그게 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33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 한 절만 우리가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34장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모세의 살아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너는 이라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언선은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언선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언선이를 돕는 방패시여 언선이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돕는 방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이 돕는 방패라는 말은 어떤 방패인가 하면은 결코 뚫을 수 없는 방패다 그 말이에요. 결코 뚫을 수 없는 방패.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방패를 주는데 그 한 손에 든 그 방패는 결코 뚫을 수 없는 방패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을 주셨다. 뚫리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뚫리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공격용 무기인 칼을 주셨는데 그 칼은 뭐라고요? 영광의 칼이라 했는데 이 말도 어떤 말인가 하면은 승리가 보장되어진 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칼을 들고 나서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결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여러분 이런 뚫리지 않는, 뚫을 수 없는 방패를 한 손에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승리가 보장된, 나가기만 하면은 물리칠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여호와의 칼을 들고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